네, 사랑하는 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의지해서 예배 귀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을 샘솟게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스가랴 10장 1절을 좀 묵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비를 구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진짜 영험하죠, 제가. 그죠? 비를 구했는데 비가 오면 너무 영험한데 비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면 그때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맞게 그 밭에 채소를 허락하시고 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가정마다 주의 비로 내리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 덥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는 조금 더 더운데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어둑어둑한 것이 네 꿀꿀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지냈으면 좋겠고 뭐 이제 팬데믹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팬데믹 맞아요? 팬데믹이죠 아직. 맞아요? 아니요. 아니 미국은 팬데믹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 이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해도 저랑 저희 집사람만 벗고 다녔던 것 같은데 다 쳐다봐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뭐 비행기고 뭐고 그냥 냅다 다 그냥 벗어지고 그냥 네 그렇게 지내는데 어쨌든 코비드도 지금 경증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의하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시복음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무화과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열매 없이 외양만 찬란한 그런 성전을 상징했던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실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사의 구렬, 비즈니스 오리엔트 되어버린 하나님의 처소의 모습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된 우리도 역시 큰 회개와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21번째 시간인데요. 거북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장로님께 보내드렸더니 거북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사님 보더니 당신 이거 장로님한테 잘못 보냈지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말씀 아니냐. 거북한 말씀 맞아요. 장로님도 정확히 하셨고 저도 했는데 이상 거북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아니에요. 거북한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은 이제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태종이 이제 나중에 되는데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진짜 고륙상쟁을 벌이죠.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잔인하죠. 얼마 전에 이 드라마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인 이방원에게 그래서 극도로 분노한 이성계는 사실은 정몽주를 죽일 때부터 열이 받아 있었는데 그래도 조선을 세울 때 이바지했다 그래서 봐줬는데 가족들 완전 형제들을 이복이든 동복이든 싹 죽이는 걸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종이 즉위하니까 정말 이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이성계는 궁을 떠나서 함흥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정말 수많은 피로 얼룩진 그 궁에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궁에 있으며 피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들의 얼굴을 볼 때 죽었던 다른 아들들이 생각나고 너무나 분노했던 이성계는 원래 자기가 거했었던 그 홈타운 같은 곳인 함흥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이성계를 위해서 태종 이방원은 마음을 막 돌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다시 모셔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뿐만 아니라 아들로서도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환궁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신 함흥으로 차사들을 보냅니다. 사실 차사는 저승사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메신저라는 뜻이죠. 사자들을 보내죠. 하지만 분노한 이성계는 이 차사들을 맞이하지 않고 발견하기만 하면 진짜 명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말을 타고 나가서 바로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면 죽는 거예요. 이성계가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흥으로 보낸 차사들이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기는데 결국 보낸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다. 이제 이 뜻이 된 거죠. 물론 함흥차사는 여러분 야사입니다. 야사. 실제 역사는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성계가 다 노해서 보냈지 진짜 활로 쏴 죽이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함흥차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함흥차사 비슷하죠. 보냈는데 안 와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화과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포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무화과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상징했다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다라는 상징은 이사야 5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저희가 한번 이사야 5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읽기가 싫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읽으려고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 안 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급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돌을 도르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호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읽었던 7절에서 여호와의 포도원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찾아보고 어디를 찾아보고 할 것 없이 굳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포도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구나라고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포도원을 가지고 오늘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서 나왔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통을 만들고 망대를 짓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바야흐로 농사의 철이 무르익는데 요 뒤에도 보시죠. 울타리로 두르고 그죠? 즙자는 통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포도를 경작할 때는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는 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다른 동물들이나 도둑들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지키기도 했죠. 이사야 5장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짰다고도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건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건설하는 사람이었죠. 오너십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포도원을 이제 경작할 농부들이 필요해서 새로 주는 것이죠. 렌트 주는 거죠. 소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렌트로 줘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세를 받은 농부들은 이미 다 지어진 포도원을 가꾸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열매를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컨트랙이었어요. 서로 사인했던 것은 뭐냐면은 포도원이 당신 게 아니라 당신은 포도원에서 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경작해서 소출을 가지고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그것을 판단해서 나머지 샐러리를 주겠다. 이게 컨트랙이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소출의 때가 늦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저희 집도 렌트인데 초가 되면은 꼬박꼬박 렌트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렌트비를 안 내고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짓고 소출을 얻기까지는 대부분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흘러서 농부들은 자기 일들을 하고 주인은 이제 기다렸다가 소출을 받기를 원해서 한 종을 보내는 거죠. 근데 마땅히 세를 받고 주인에게 소출을 줘야 될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요. 두들겨 패고 나 줄 게 없다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소출을 가지고 왔느냐 돈을 가지고 왔느냐 물어봤더니 도리어 얻어맞고 완전히 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상히 여기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요. 하지만 농부들은 도리어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소출을 이번에 주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웬만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와요. 이제 함흥차사에 보냈는데.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해서 몇 명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아예 함흥차사가 된 것입니다. 보냈는데 죽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악한 농부들이죠. 악한 세입자들이죠. 자신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이 소출이 모든 주인의 것인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적반하장이. 나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가 없고 네가 종들을 100번 보내라. 나는 절대로 안 주겠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 길을 내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종이 아니고 나를 가장 대변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대해 줄 것이다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의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정말 악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 자기 게 되나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으면 아들이 아유 이제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농부들한테 니네가 다 가져라 이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악함의 끝을 달리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결단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이게 정의예요. 저스티스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그냥 읽기만 해도 그죠? 종들을 계속 보낸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것이고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보낸 것인 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또한 보냄받은 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아들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지도자들에게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고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내는 열매는 뭐였느냐 하면 들포도였어요. 씌어서 아무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원하셨지만 도리어 열매 대신에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운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떨까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엄청난 심판과 진멸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주인이 이렇게 와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옳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 찔리는 거예요. 비유를 듣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정확히 알았고 듣는 내내 짜증나고 힘들고 열받은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헤롯처럼 쓴말을 들으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야말로 제목처럼 거북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비유가 이들에게 그런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하냐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과 겹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사실은 우리들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수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거역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로 나갈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들과 말의 열매들과 생각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반대로 정말로 향해서 가는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탁하신 것들이 어떨 때는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날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세입자일 뿐이에요. 재산도
비즈니스도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게 아니요. It's mine. 그게 죄예요. 이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입자들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소출을 원하세요.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소출을 내고 주인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소출을 낸 것을 자기 혼자 다 가지고 나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것에 집착해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하지 못해요. 이 농부들처럼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자기 것인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부러운지 아니면 너무 탐나든지 해서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농부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리고 마음이었어요. 가꾸고 열매를 따고 집들의 포도즙을 짜다 보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정당하게 사면 되죠. 정당하게 사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생각해낸 것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이 포도원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에 나의 손을 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 누리게 하신 삶의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기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비즈니스도, everything.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고백이잖아요. 만물이 주로 말면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뿐만이 아니라 그 소출을 요구하실 날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세입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출을 꺼내놓고 계산하며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농부들은 그게 싫어서 아들까지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어서, 거북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니까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좋은 말씀 좀 나누면 좋지. 굳이 주일날 한번 설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대면하게 해줘가지고 서로 인상 붉히면서 찝찝하게 하나.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면 좋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역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거북해도 들어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헤롯처럼 거북한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큰 죄악을 범하는 우리가 아니라 돌이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에는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농부들이 받아야 할 이 진멸의 벌. 마땅하잖아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종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그 농부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주인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거역하는 인생들에게. 주인을 거역하고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기까지 반역을 일삼아 진멸을 받아 마땅한 그 농부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싹 쓸어버리는 진노를 통한 멸망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농부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목이 말라서 컴플레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지금.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텐데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시죠.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돌 위에서 맞으셔서 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비유 뒤에 숨겨진 교훈입니다. 비유가 아닌 현실에서 아들은 농부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농부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도리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농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진정한 소출을 내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11절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 주로 삼는 이들은 이 버려진 돌 예수가 진정한 코너스톤이 되어서 모든 삶의 기초와 근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이 비유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십니까? 거북하지만, 너무나 거북하지만 그 뒤에 담긴 놀라운 사랑의 반전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농부였던, 아니 어쩌면 그 악한 농부보다 더 악했던 우리들을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랑하시고 돌이켜서 그 포도원의 진정한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출과 열매를 주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멸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포도원의 진정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할 말이 없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소출로 남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처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계산할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간격 예수 보혈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 살아가며 열매 맺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